오늘 우리 함께 나누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45절까지 우리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발하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재판관이 되리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문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찾는 여정을 시작했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그래서 우리는 24 응답의 주역인 겁니다. 왜죠?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이제 목사님이 유일성의 응답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나의 여정이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내가 찾고 내가 쫓고 있는 여정이고 응답이라면 나는 분명 하나님의 동기 속에 있는 자가 맞아요. 이제 목사님이 서론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회 출석의 목적이 뭐냐? 그렇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예배하는가? 습관적이라고도 했죠. 또는 문제, 사건, 위기를 놓고 그것이 해결하게 되기 위한 어떤 기대감. 또는 뭐 당연한 거니까 기독교인으로서. 각자 저마다 나름대로의 동기를 가지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죠. 여러분들 오늘 어떤 동기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제가 어저께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무슨 동기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교를 하기 위한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나? 문득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드는 겁니다. 우리도 모두 마찬가지겠죠. 전화 받으셔도 됩니다. 어떤 동기를 가지고 나왔냐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동기가 내려지는 시간이 가졌어요. 무엇을 전달해야겠다, 메시지를 줘야겠다라는 그 동기가 내려지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스도만 나타내야겠구나. 그렇죠. 그리스도만 남는 시간이면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서서 저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복음만 남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동기의 여정 가운데 있는 자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왔어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왔던 상관없습니다. 복음만 남는 여정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동기죠. 마태복음 12장만 붙잡으시면 안 돼요. 금주의 하나님의 동기가 마태복음 12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죠? 나의 동기가 하나님의 동기가 되는 겁니다. 이걸로 체인지하라 그랬어요. 이게 예배 드리고 간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거룩하고 기억하고 지킨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동기를 주시고 계시죠. 그 동기가 5개예요. 첫 번째, 안식일을 회복해라. 두 번째가 기도를 회복해라. 세 번째가 영적 사실을 이해하고 회복해라. 네 번째가 진짜 구해야 할 표적을 구해라. 마지막 5번째가 뭐죠? 올바른 성경적 결론을 내려라. 이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동기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이 동기만 가지고 가면 돼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온 동기가 하나님의 동기로 바뀌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기도를 좀 많이 했어요. 기도를 원래 잘 안 하는데 기도를 좀 많이 했어요. 몸도 좀 안 좋고 기도를 하는데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걱정하고 있고. 뭐 제 기억이 맞다면 서울 고속도로로 가는 길에 그 광고판에 고려운단인가 어디서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 간판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제 기도를 딱 멈췄어요. 기도하고 있던 게 아닌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뭘 생각했냐면 내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기도하고 계세요? 저는 습관적으로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있던 거예요. 제가 기도를 딱 멈추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나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자구나. 여러분, 나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그걸로 제 기도가 끝났어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냐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자입니다. 내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나의 동기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동기가 남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우리 신앙생활을 좀 시작해야겠죠. 저도 보니까 제가 신앙생활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주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새롭게 시작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주의를 회복이죠. 조금 위에다 쓸게요. 나름대로 좀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이해 안 되셔도 목사님 그러셨죠. 새신자들이 이해 안 되면 그냥 아멘 하면 된다고. 그죠? 제가 어쨌든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 때문에 이해 안 되셔도 아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래서 제가 안식일과 주일을 좀 비교해 봤어요. 차이점이 뭐고 공통점이 뭘까? 오늘 우리 말씀에서 안식일과 주일을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목적이 그 속에 하나님의 동기가 우리로 하여금
복음만 남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만 발견되는 거라면 안식일도 주일도 복음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관점에서 보니까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안식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이에요. 이게 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디서부터 안식을 하셨냐? 어디서부터, 무엇으로부터 쉬셨냐라고 하니까 그게 뭐죠? 창조의 역사입니다. 일곱째 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왜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죠? 언약의 백성이에요. 왜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셨고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의 역사의 기본이 뭐죠? 내용이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신 그 모든 말씀이 다 뭐예요? 성취되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게 창조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인데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다고 그랬어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말씀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없이는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기억하고 있어요. 창조의 역사가 뭐죠?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창조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어디로요? 나에게로 옮기신 겁니다. 그게 창조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내 안에 말씀을 두사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창조의 역사인 겁니다. 정리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이 안식이라는 것에서. 하나님은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목적인 겁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만 완전한 존재이고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누르면 쭉 올라가면 밑에 쓸 수 있게.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특별히 8절에 이렇게 써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됩니까? 안식일,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날의 동기를 찾아야 돼요. 뭘 기억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가 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동기인 겁니다. 거룩히 지키라는 게 뭐죠? 그 하나님의 동기가 나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뭐 숨도 쉬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동기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말씀 속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안식일이에요. 자, 그럼 주일은 뭡니까? 이거 지워도 되겠죠? 주일. 주일은 주의 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일요일 그러면 일단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아, 쟤는 약간 상태가 안 좋은 애다. 그래서 저는 제 친구들한테도 지금도 주일이라고 이야기해요. 다 알아들어요, 주일. 뭔 뜻인지 모르는데 일요일이 주일인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주일이 뭐죠? 주님의 날이에요. 거기서 벌써 동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동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아닙니까? 그럼 주일날 뭐 하시면 되죠? 주인에게 복종하면 돼요. 주인에게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주일인 겁니다. 주일은 부활하신 날을 이야기하죠. 성경 여러 군데 나오지만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그랬어요. 이제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그 다음 날이니까 그게 이제 우리로 따지면 주일이 되는 거죠. 이거 가지고 또 안식일 교회에서 말이 많아요. 근데 말 많아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도 하나님의 동기가 숨겨져 있겠죠. 자,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39권의 예언서인 구약. 뭐가 예언되어 있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가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가 그리스도다. 그렇죠? 말씀에 근거한 사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적을 베푸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기적은 누구나 베풀 수 있어요. 귀신의 힘을 입어도 기적을 베풀 수 있어요. 말씀을 성취하실 자, 그 자가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신약은 뭐죠? 그가 오셨는데 그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 증거로 뭐 했죠? 죽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게 주일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동기죠. 그럼 하나님의 동기의 내용을 좀 볼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세 가지 성경 구절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 참된 길이 되셨죠. 이 말에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동기인 겁니다.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동기를 드러내신 거예요. 또 뭐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참 제사장. 아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의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마지막이 뭐죠? 제가 성경 구절을 바꿔봤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멸하시고 그랬어요. 이 말이 뭐예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인데 이게 하나님의 동기예요. 이게 뭐가 돼야 되죠? 이게 나의 동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나의 메시지로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나의 동기가 돼야 돼요.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동기가 나의 동기로 붙잡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증인인 거예요. 또 목사님이 참고하셨던 게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이죠.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사람을 왜 만난다 그랬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직분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동기가 나의 동기가 돼야 돼요. 또 뭡니까? 제사장이죠. 로마서 15장 16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나의 복음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기가 나의 동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라 그랬고 너희가 죄를 그냥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거 누가 갖고 있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또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포함하고 있는 성경 구절 있죠.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렇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빛에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그렇죠. 선지자, 왕,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라는 말이 뭐냐면 내 동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주일날 말씀 듣지 않습니까? 무슨 시간이죠? 나의 동기가 바뀌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동기가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나의 메시지화 되는 겁니다. 나화라 그러죠. 나화. 개인화. 또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쓰고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이게 뭐라고 써 있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것을 진짜 누리셔야 돼요. 좀 힘드세요? 사단이 역사하는 것 같으세요?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러면 일단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아시겠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아, 사단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되어 있구나. 그렇죠. 가지고 노셔야 돼요, 사단을. 그게 하나님의 동기가 나의 동기가 된 자의 축복이에요. 그게 부활 아닙니까? 부활하면 하는 말이 뭐죠? 죽음을 이기셨다 그랬잖아요. 이분이 누구의 그리스도입니까? 옆 사람의 그리스도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하나님의 동기라면 그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정리하면요. 안식일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주일의 주인도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축복하시고 거룩하다 하셨어요. 누가 거룩하죠? 하나님만 거룩해요. 그래서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 축복이 어디서 나오죠?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끝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뭐죠? 다 마친 겁니다. 뭐죠? 안식일과 주일의 공통점이 뭐냐면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 말씀 성취가 누구에게 임하는 겁니까? 말씀을 듣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룩한 자인 겁니다. 그렇죠. 거룩함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이거를 통틀어서 주의를 회복한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행위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행위를 드러내시죠. 이게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행위를 드러낸 겁니다. 그거를 이제 이번 주 유행어로 하면 뭐죠? 하나님의 행위가 복음인데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동기가 되는 거죠. 자꾸 동기 그러니까 좀 이렇게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죠. 저희 교회도 최동기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메시지 듣는데 그 집사님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동기. 무슨 말이냐면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내내 기억해야 돼요. 뭘요? 하나님의 동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하고 있는데 염려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기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죠. 주일 회복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는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주일 회복을 해야죠. 자, 그러면 결국 주일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뭐냐면 하나님의 행위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행위가 나의 행위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내용을 하면 하나님의 동기가 나의 동기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이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죠. 쉼을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안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언제요? 하나님의 동기가 나의 동기가 될 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28절이 뭡니까? 11장 28절. 착각이죠. 구원받았는데 내가 아직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염려하는 거죠. 그 착각이 있다는 게 뭐죠? 나의 동기 속에 갇혀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뭐 하라고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기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찾아집니까? 29절에 보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이 뭐죠? 이 말이, 이 사람이 온유해 그 말은 칭찬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칭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온유하다는 말은. 그렇죠. 내 수고를 좀 덜어줄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아, 저 사람 참 사람이 젠틀해. 그럼 뭐 어때요? 내가 느끼기에 젠틀한 거잖아요. 그죠? 앉았는데 우리 여성분들 많이 계시는데 의자 이렇게 열어주고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젠틀하다. 그 사람 온유하다 그래요. 그 사람들을. 내 수고를 조금 덜어주는 거죠. 예수님이 누가 아니면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끝내셨다는 말 이야기예요.
그게 온유한 겁니다. 그렇죠. 나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감당해 버리신 거예요. 방법이 뭐죠? 겸손이죠. 겸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보다 더 겸손한 것은 지구상의 단어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겸손. 그렇죠. 또 뭡니까? 멍에는 뭐냐면, 여러분 엘리사가 12겨릿소를 물죠. 그 12마리가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일렬로 갔겠죠. 어떻게 일렬로 갈 수 있죠? 멍에를 매게 한 거예요. 그렇죠. 나무로 된 이렇게 멍에 있잖아요. 매게 한 거죠. 예수 믿으면 멍에를 벗을 줄 알았는데 멍에를 또 매게 생겼네. 그렇죠. 이 멍에가 뭐죠? 나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멍에가 뭐냐면 이건 쉽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멍에를 짐으로써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매 순간마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멍인 겁니다. 또 짐은 뭐죠? 짐은 가볍다 그랬죠. 짐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권세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 거. 그럼 뭐가 되죠? 주인의 동기가 나의 동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멍에를 메고 짐을 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동기가 누구의 것이 되죠?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3절이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다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뭐라 그랬죠? 지혜는 그 행함으로 그랬어요.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게 뭐죠?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신 거죠. 그렇죠.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행인 겁니다. 말씀 성취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겁니다. 왜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써 성취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나의 행함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동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그럼 그 하나님의 동기가 누구 것이 돼야 돼요? 나의 것이 돼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이 나의 현장에서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시인되고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우리 질문할 때 있죠. 그렇게 질문 안 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막 이렇게 질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 질문 자체가 예수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있죠. 그때 뭐 해야 돼요? 빨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사단의 권세가 끝났구나.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겁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 속에서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45절까지 쭉 읽었죠. 좀 길다고 느끼셨어요, 여러분 혹시? 저만 그렇게 느꼈나요? 좀 길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읽고 여러분들 읽을 때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다면요, 그 순간만큼은요, 다른 것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렇죠? 질문도 수준이 달라져요. 전에 하지 않았던 질문을 해요. 말씀을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지? 그렇죠. 그게 행하는 겁니다. 내 상황은 그대로 있었잖아요. 근데 어디로 들어간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동기가 나의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3절과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두 가지가 비교가 되는 거죠. 이거는 나의 동기,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나에게 기적이 필요하고 나에게 능력이 필요하고 나에게 위로가 필요하니까 그거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주님 앞에. 하나님의 동기는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고백이 됩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동기가 나의 동기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니.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그랬죠. 그 자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걸 누가 가지고 있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언제 그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동기가 나의 동기가 될 때. 그래서 예배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강단에서 끊임없이 묵상하라고 합니까? 그렇죠. 첫 번째는 뭐죠? 안 하니까. 절대 안 하거든. 그렇죠. 저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묵상하기 위해서 책상에 앉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공부 못했던, 학창 시절에 공부 못했던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게. 영적으로도 연결이 되나 봐. 그게. 묵상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 아직도 일본을 하고 있네요, 혹시? 그래서 마가복음 1장 5절에 목사님이 뭐라 그랬죠? 회개하고 그랬죠. 뭐 회개해야 되죠? 나의 동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동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뭐냐? 주일은 하나님의 동기가 나의 동기가 되는 것이다. 그게 주일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시간. 그리스도로 충분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평일 주일 6일 동안은 뭐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동기를 모르는 사람. 그렇죠. 또 내가 만나는 사건. 일. 거기 가서 뭐라고요? 나누고 전달하라 그랬어요. 그게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동기가 현장에서 나의 동기로 확인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붙잡고 현장 갔는데 복음 들을 사람 딱 만나봐요. 그게 뭐죠? 말씀 성취가 확인되는 거예요. 복음 들을 사람 만났는데 안 믿었어요. 그것도 뭐죠?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때를 구하든지 못 구하든지 전하라고 했던 거예요. 왜? 나를 하나님의 동기 속으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괜히 많이 적어놨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1번이 제일 길어요, 사실은. 이게 1번이었죠? 1번. 자, 주의를 회복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기도를 회복할 수 있죠. 우리 마태복음 12장 12절 보시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동기가 나의 동기가 된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동기를 가진 사람은 절대 할 수 없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동기가 나의 동기가 될 때 뭐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선한 게 뭐죠? 악한 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까 봐 지난주 8시 기도회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죠? 기도 캠프. 기도가 뭐냐면 기도는 캠프다 그랬어요. 캠프는 집중이다 그랬죠. 그래서 기도는 뭐다? 기도는 주님의 보좌에서 주시는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에 집중하는 것이 기도예요. 자, 그러면 하늘에 집중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보좌가 누구에게 임했죠? 나에게 임한 겁니다. 그렇죠. 그게 with 임마누엘 원네스예요. 그 사실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보시면요, 두 가지를 비교하셨죠.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 뭐 우리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많은 시간 하는 기도,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기도죠. 하나님의 동기. 이건 나의 동기고 이게 하나님의 동기예요. 이게 선한 것이고 이게 악한 것이에요. 응답이 뭐라 그랬죠?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의 자리. 문제에 집중하면 그 자리에 가게 돼 있어요. 성공, 실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가 있죠? 이 자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기와 반대되어 있는 자리. 다른 것으로 그리스도를 대처하는 자리에 가게 돼 있어요. 왜죠? 문제 해결이 나의 기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니라 100%가 말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기도 집중은 뭐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 안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막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맨날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뭐 그것도 은혜지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기가 나의 동기가 되면 즐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세상이 말하는 그 즐거움은 아니겠죠. 그런데 내 영혼이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1편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형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죠? 그럼 뭐 하면 되죠? 확인하면 돼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게 기도 집중인 겁니다. 어떤 결과입니까? 문제에 집중하는 자는 바람에 나는 겨,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악인들의 기는 망하리로다.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남기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맞는 것 같은데 100년이 지난 후에 맞지 않으면 지금 틀렸다 그랬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는데요?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진짜로. 틀린 것, 악한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는 복 있는 사람의 결론은 뭐죠?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데 그 이상 그 결과가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서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말씀으로죠, 말씀. 기도 집중은 말씀으로 가능한 겁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마다 같이 이렇게 말씀 공부를 나누는 분이 계시는데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나누고 나서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기가 제대로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는 두 가지 기도를 한대요. 첫 번째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하나 이것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돼요? 이런 기도. 두 번째는 그 여성분인데 저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뭔가 아름답다라는 것을 느낄 때 감사한 기도를 한대요. 하늘이 아름답다 이렇게.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하여간 그 두 가지 기도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기도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그 기도할 때마다 확신이 없었대요. 하나님이 안 들으실 건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까지 기도를 해오셨어요. 그게 맞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께 구하시는 자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근데 뭐가 빠져 있었죠? 말씀이 빠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마태복음 6장 32절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한번 읽고 기도해 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제 기도할 때 이거 붙잡고 기도해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갖고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거 읽고 기도하면 이 기도 할까요? 너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지금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동기를 찾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의 기도가 뭐가 되겠죠? 마태복음 6장 33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 가지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한 가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때 뭐가 되죠? 관점이 바뀌죠. 문제를 보는 관점. 마태복음 11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문제, 위기, 갈등은 나를 실족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하시는 거다? 그렇죠. 복음 오직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십니다. 관점이 바뀌는 거죠. 말씀 속에서 기도를 이해하니까 뭐가 바뀌어요? 나의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시간이 가도 이거 두 가지는 꼭 하고 가야 돼가지고. 자, 첫 번째가 복음의 달란트가 오직이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뭐죠?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의도하심.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인간 문제와 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죠. 여러분은 복음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달란트는 뭐죠? 달란트는 실력이에요. 누구나 돌파매질 할 수 있어요. 달란트 갖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나의 뭐가 돼야 돼요? 실력이 돼야 돼요. 복음이 나의 실력이 된 자가 오직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사건 속에서도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진짜 반성을 많이 했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 빼고 내가 우리 교회 랩런트들과 어린아이들에게 무슨 대화를 가장 많이 할까? 그렇죠.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삶 포럼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가지고 내 자녀와 후대를 놓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배 드려 예배 끝나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그렇죠. 그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내 개인에게 복음이 실력임을 세상 앞에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오직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찾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내 계획을 집중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찾아줬는데 어떻게 내가
만들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 계획에 집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건 틀린 겁니다. 당연히 올인하게 되겠죠. 오직.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 내 문제 때문에 복음 주신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이 문제예요. 성경이 말하는 문제가 아니죠. 내가 생각하는 문제죠. 그것 때문에 복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주셨죠? 그렇죠. 복음이 필요하니까. 그럼 이 말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없었던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진짜 문제가 뭐였냐면 내가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없었던 내 인생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재해석되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저 사람 바라보면 내 눈에 그거는 못 보고 그 사람의 들보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이죠?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니까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게 재해석이에요. 모든 것이 복음으로 재해석되기 시작해요.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 내 자녀들도 복음으로 재해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죠? 재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원네스 교회 안에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지교회 개념으로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교회는 코로나 이전부터 비대면에 뭐라 그러죠? 적격화되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원네스 산하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가 대전 하나로 교회예요. 아시죠? 거기는 코로나 이전에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고 지금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2022년도 들면서 대전을 놓고 좀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붙여주신 현장이고 굉장히 오래됐는데 하실 일이 분명히 있을 거고. 여러분 천안 세종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대전은 어마어마한 현장입니다. 대학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인구 비율로도요 엄청난 현장이에요. 대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붙여지는 거예요, 저에게. 근데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대전 하나로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이에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저한테 포럼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 포럼들이 다 똑같아요. 이분들은 비대면에 적격화가 되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카톡이라든가 메시지로 우리 교회 유튜브를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메시지를. 어떤 분은 막 70명한테 보내고 어떤 명은 200명한테 10년 동안 계속 보냈대요. 우리는 안 하잖아요. 왜? 비대면이 적격화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그분들은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라. 근데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시지 안 듣던 사람들이 듣기 시작하고 그 들어서 만나서 복음 듣고 여기서 영접하기 시작하고 교회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복음의 달란트. 그 사람들한테 다른 거 전달해서 봐요. 좋은 음식 10가지 뭐 이런 거. 호흡하는 방법 이런 거. 도움이야 되겠지만 그들의 인생에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했을 때 그 사람이 가지 않아요. 그렇죠. 재창조의 응답의 자리에 서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영적 사실을 이해해라 그랬죠. 그래서 영적 사실은 이것만 딱 이해하시면 돼요. 사탄의 정체성. 여러분 사단의 정체성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놈, 고린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 아비 마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과는 상관없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왜 갖고 있어야 되죠? 거기 빠져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지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사단의 정체성이 뭐죠? 발판, 발등상. 이게 여러분들이 사단을 대하는 자세면 돼요. 이게 영적인 이해인 겁니다. 언제 가능해지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됐을 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기가 나의 동기가 될 때만 보여지고 누려지는 겁니다. 이미 무릎 꿇고 있는 사단이 보이는 거예요. 뭐 하면 돼요? 지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밟고 가야 돼요. 그렇죠. 발등상이니까. 본인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왜 에베소서 6장 10절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계속 결박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을. 언제까지요? 여러분만 보면 그 바닥에 너부러질 때까지. 왜? 그게 지 정체성이니까. 그게 영적 이해인 겁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겁니다. 언제 그거 확인할 수 있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동기가 나의 동기가 될 때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영적 이해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표적이죠. 뭘 참고하면 되죠? 오늘 말씀해 보면 요나의 표적이죠. 요나가 고깃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그랬죠. 이제 주님의 죽으심과 이제 부활하심. 이거 정리하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오늘 성경에 기록된 동기예요. 하나님의 동기. 물어보잖아요.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뭘 주시죠, 표적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게 뭐가 되면 돼요? 나의 동기가 되면 돼요. 성경 구절 하나 쓰자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게 여러분들의 증거예요. 아들이 누구죠? 그리스도. 그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자,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유일한 표적이에요. 결론입니다. 올바른 성경적 결론이죠. 올바른 성경적. 올바른. 성경적인 것이 올바른 것이다 그랬어요. 왜 오직이어야 하느냐, 이걸로 우리 결론을 맺으시겠죠. 그게 왜 오직이어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행위가요, 그리스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나의 기준은 뭐죠? 하나님의 행위가 나의 기준이어야 돼요. 그 말이 오늘 메시지 전체를 놓고 보자면 하나님의 동기가 나의 동기가 돼야 돼요. 그게 오직인 겁니다. 그때만 뭐 할 수 있어요? 그때만 세상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때만 우리가 오늘 나눴던 말씀처럼요, 이 시대와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요, 내 행위가 기준이 아니라, 내 동기가 나의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기와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동기와 나의 기준이 되는 그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동기 속에서 나의 동기를 찾게 하사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기를 나의 동기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동기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동기 대신 예수, 그가 그리스도의심을 증거하는 일에 쓰여지는 우리 전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날마다 발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이 흑암 경제를 복음 경제로 바꾸고 교회를 세우며 렘넌트를 세우고 이 땅에 오직 복음만 남기는 그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드린 자의 손길과 그들의 후대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수요 일부 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원네스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성경적 올바른 하나님의 동기를 가지고 이 땅을 치유할 전도자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